하나님 말씀 베드로 야고보서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2020년 주일 1, 2부 예배에는 제가 일반 서신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있고, 수요일은 테마가 있는 성경 스토리텔링으로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설교하는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7권의 성경은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공동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7권의 성경을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를 지금 14주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2대 목사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의 편지를 보낸 것이 성경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인내와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여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경건한 성품으로서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세상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행함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서게 합시다라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오늘 5장 20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서머나교회가 목회 원력을 세운 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 원력 가운데 주제를 매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30년 넘게 이제 월별 주제를 정했는데 그 중에 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잃은 양 구원의 달이었습니다. 잃은 양 구원의 달을 우리가 정한 것은 세상으로 나가거나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교회 안에 있지만 헌신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자, 그런 의미에서 잃은 양 구원의 달로 세웠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을 당해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가 더 중요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목사인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귀중히 섬기고 그분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있으나 시험 들어있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일으켜 굳게 세우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변화시키고,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님과 그 도구로 서머나교회가 쓰여질 길을 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사용되는 서머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목사님께서는 19절에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런 현상들은 1세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2020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왔던 것이죠. 참 이상하죠. 지금은 그래도 교회들이 원체 많아지고 또 믿는 이들이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목사들이 사도들처럼 위대한 능력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이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살아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도 왜 1세기에 이단들이 횡행하고 이단 사설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성도들이 있었을까? 야고보서가 기록된 60년대에는 불과 예수님이 떠나시고 30년 정도밖에는 안 됐고 교회들이 세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교회를 떠나 미혹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 4장에서는 요단강의 선자 요한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하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이미 예언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1세기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기록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단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비온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교적인 과거의 관습에 묶여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고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고 그렇게 단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노시스 곧 깨달음주의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이원론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2000년 역사상 가장 교회에 악한 영향을 미친 그런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금도 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것과 직접 통한다고 생각하여서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지 곧 깨달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하여 구원이 자기들의 교리에만 있다고 하는 아주 교만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헬라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1세기의 이단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니골라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미워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골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세울 때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방인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가운데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시는 것을 보면 니골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상황윤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하는 신앙, 굳센 신앙심을 가지지 못해서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세기에 니골라당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쏟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교회의 권위에 순복해야 될 것이고, 주님 계시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도 없고, 교회 속에 속하지 않는 성도란 상상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다고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진리도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유다서를 펼쳐보십시오. 유다서에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에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계속해서 1장 전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되어 있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으나 그들이 목자이나 지도자이나 그들은 가을나무와 같이 뿌리 뽑힌 가을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곧 우리를 자유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떠나서 미혹되도록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진리를 떠난 자를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위의 이단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몰면교가 이단이고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천부교, 장막성전, 장막성전에서 나온 신천지, 신천지에서 나온 새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초석의 예루살렘 교회, 만민중앙교회, JMS, 김기동의 베레아, 영생교,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은 유다서의 기록처럼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성령이 없는 자로 육에 속하여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이 곧 이단들입니다. 그 중에 불로장생하여 영생한다고 믿는데 늙어가는 노인을 메시아로 섬기고 어떤 이는 메시아로 섬기던 이가 죽자 그의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떤 이들은 전도하기 위해 하루 종일 길가에 좌판을 세워놓고 서 있기도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미 죽었거나 시들어진 무리들처럼 될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그들의 종말을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분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단자와의 교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편지의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단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사람은 내가 하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분명히 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미혹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확고한 어떤 신앙이 없다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혹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미혹당한 이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전파 사건으로 이단에 관한 관심이 신자나 불신자에게 모두 많아졌습니다. 혹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이런 기회에 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리 신천지 이단연구소 강형욱 목사라는 분은 신천지 12개 지파장보다 높은 7강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미혹당한 곳에서 빠져나와서 신천지를 대적하는 이단 상상도 소장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무리 미혹하는 영이 강한다고 할지라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신천지 출신자들의 간증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잘 봐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유익될 게 없지만 많은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럼 반드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돌고 돌아서라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고 아무리 이 땅에서 그가 흉흉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천국에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에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이 생기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께서는 이단에 속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서게 합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서 이단에 속해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도 그들보다 더 집요하게 그들을 회복시키도록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오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만 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오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우리가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단에 속한 자가 돌아오면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들이 돌아온다면 돌아온 탕자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타국으로 가는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타국으로 갔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돼지 먹는 지업 열매까지도 먹지 못하는 굶어 죽게 생긴 처자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먹을 것은 주겠지.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종이라고 여기고 일하고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네에서 멀리 있는데 동구박까지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 모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은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아버지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 웁니다. 종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고 송아지를 잡아라.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너 뭐 하다가 왔니? 재산은 다 어떻게 했냐? 내 그럴 줄 알았다. 묻지도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든 묻지도 추궁하지도 않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단에 속한 자가 돌아오면 주님께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허다한 죄란 무엇일까요? 19절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다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보다도 가장 허다하고 무서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죄입니다. 우리 중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난 성도가 있더라도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를 받은 자를 정죄해서는 결단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돌아오도록 좀 마음의 문을 넓게 열고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단에 속했다 돌아온 사람들, 진리를 떠나 미혹된 사람들이 돌아오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고 권면할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면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복된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